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이 시간 각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 말씀 어디까지 배웠었나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형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정말 나쁜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즉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감옥에 이제 두 명의 이제 왕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한 명이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이 뭐냐면 한 명은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셉 해석해 줬고요. 다른 한 명에게는 당신이 감옥에 나가서 다시 왕의 신하로 복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실제로 요셉의 그런 꿈 해석이 이루어져서 한 명은 정말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다른 한 명은 정말 바로 왕, 그 당시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신하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마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서 결국엔 다시 그 복귀하게 된 왕의 신하는 요셉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요셉이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 또 요셉이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것도 그 신하는 알고 있었다면 즉 감옥에 나가면 당연히 요셉을 좀 꺼내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까먹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것도 까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수년간 흐르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마 요셉도 좀 기다렸겠죠.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 신하가 이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좀 꺼내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제 바로 왕, 그 당시 이제 이집트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꿈에 7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아주 살찐 소가 있었어요. 든실하고 건강한 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깡 말라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소 7마리가 이렇게 건강한 소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상한 꿈이죠. 또 비슷한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할 만한 점술사들, 요술사들, 예언자들, 애굽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고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매우 정확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신하가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곡식을 채취했잖아요. 그쵸? 쌀, 보리, 밀 이런 그쵸 땅에서 나는 수확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넘치고 넘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살찐 소 7마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깡마른 소가 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7년의 그 풍년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나지 않는 흉년이, 아주 어려운 시기가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 왕 바로 왕이 보기에 요셉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 요셉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왕한테 방법을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7년의 풍년 동안 먹을 게 많을 동안 그것을 다 먹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어려울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곡식을 좀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로왕이 듣고 너무 지혜로워서 이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요셉을 당시 왕 다음으로 권력이 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 즉 왕을 보좌하는, 즉 왕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2인자 자리에 요셉을 앉혀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왕에게 방법을 제안하자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요셉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과 함께 이제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년 동안 엄청난 아주 풍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곡식이 넘쳐요. 막 하루 세끼 막 고기만 먹어도 막 고기가 막 넘쳐요. 자, 그런 시기에 이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두고 비축해 놓습니다. 그렇죠? 쌀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곡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아주 몇 년 동안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게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의 권한 밖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풍년이 오는데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마 곡식을 팔아서 뭐 돈으로 바꾸든 뭐 땅을 사든 이렇게 해서 쌓아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뒤에 진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도 자라지 않고요. 과일도 없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들, 소, 돼지들도 클 수가 없고요.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굶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자, 그런데 애굽, 즉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은 어땠을까요? 굶었을까요?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요셉은 그 곡식들을 팔아서 또 나라를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었어요. 즉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과 또 요셉에게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즉 11명의 형제들도 흉년 때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하면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면 돈을 받고 곡식을 팔더라. 우리가 그걸 먹어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본 지 1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 많은 시간, 애굽급의 총리가 됐을 때가 13년 지났고 흉년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더 지났겠네요. 자,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봤습니다.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고, 두 번째는 애굽의 총리 되는 자리라고 하면은 화장도 좀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아주 높은 사람처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 요셉은 몇 번이나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이 지금도 나를 버렸을 때처럼 나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하는데, 그런데 그 형들에게 곡식을 계속해서 줘요. 형들이 찾아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서 맛있는 걸 주기도 하고요. 또한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몰래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돌려주기도 해요. 우리 그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지나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 기회 되면 자세히 나누기 하고요. 자, 나중에 이 형들이 오해를 받게 돼요. 나중에 형들이 이제 밥을 잘 먹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요셉이 갖고 있던 은잔 하나를 형들이 돌아가는 짐에다가 몰래 쏙 집어넣게 돼요. 누구에게 집어넣냐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짐에 넣게 돼요. 이 베냐민은 요셉과 엄마가 똑같아요.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잡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여기 누군가가 도둑이 있다. 은잔을 훔쳐갔다. 누구입니까? 라고 요셉이 붙잡아요. 요셉 형들은 아우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뇨.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해서 막 뒤져보니까 누구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가야겠다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근데 형들은 안 됩니다. 베냐민을 잡아가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우리가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 베냐민마저 우리가 두고 온다면 아버지가 정말 걱정이 돼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이 내가 대신해서 포로로 잡혀 있겠습니다. 우리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가슴이 너무 울컥했어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제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형님들 저 모르시겠어요?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고 보니까 진짜 요셉의 얼굴인 거예요.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자, 요셉은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형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울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했던 게 있는데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형님들, 저는 형님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모셔와서 이 먹을 거 많은 이 애굽 땅에서 사십시오. 제가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그 말씀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형님들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형님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형님들을 사랑하듯 저도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했지만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신실함을 베푸셔서 내게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주실 거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닥쳤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나를 도와주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지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나를 향해서 항상 선을 베푸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저하지 않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높이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나무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굳세게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는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나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I just need a little bit